복을 받는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과연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훌륭한 신앙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가졌던 좋은 신앙의 습관은 어떤 것입니까? 네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눕니다.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자.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설 때 바로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너는 참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자마자 요셉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좋은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말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을 때도 쇠쇠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말하는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식사 대접을 잘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할 때 저는 늘 얘기합니다. 권사님은 자녀들을 진짜 잘 교육시켰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잘 교육시켰습니까? 부모를에게 효도할 줄 알고 다 이 사회에서 좋은 또 직업도 가지고 너무 부럽다는 그런 말을 드립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그 말을 듣는 즉시로 언제나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덕분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를 않고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되게 만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죽은 뒤에 형들이 거짓 유언을 하였을 때 요셉은 즉시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자입니까? 심판하고 벌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형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 역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부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준 천재 1위의 기회다. 이때 저 사울 왕을 없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좋은 환경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미국에서 제일 가는 강철왕이 되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강철왕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을 면해야 되겠다는 절치부심한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비록 무식하지만 무엇이든지 하면 세계에서 1등을 하겠다는 마음의 집념이 있었고, 셋째는 나는 가난하고 공부를 못해서 무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 알고 주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기도한 결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강철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잠언서는 말씀을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 삶을 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높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자. 요셉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군의 집에서 참으로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큰 인생의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앞에 설 때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좋은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평소에 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니 한 번도 절망적인 말을 하거나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유언을 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요셉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요셉은 환경을 바라보고 울거나 웃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인내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소망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도 그 삶의 태도를 보면 항상 밝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저께도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을 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외식을 할 때 지금은 바깥에서 뭐 음식을 먹고 싶으면 나가서 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 당신이 기억합니까? 기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애기 빼가지고 입덧이 나서 막 매운 것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태 명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살림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2인분을 시킬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1인분을 시켰는데 주인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눈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저는 숟가락 들지도 못하고 아내만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식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외식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년은 금전보다 낫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교회 시절에 함경도에서 온 유씨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남편은 술주정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가족이 10명이었습니다. 10명의 가족이 단칸방에서 삽니다. 장판도 없는 방입니다. 가마니를 깔아서 장판으로 삼고 이불 하나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살법은 구경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10자식들이 전부 다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거나 넉마를 주우며 돈을 벌어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오면 그 아버지는 전부 다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탕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씨 부인에게 조 목사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식들이 대학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 2층 양옥집에서 살 수가 있다. 그리고 팔자를 고칠 수가 있다. 당신이 팔자를 고치기 원하면 나를 따라 교회를 가자. 그 말을 듣고 유씨 부인이 교회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천막교회에 들어와서 보고는 그냥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팔자나 내 팔자나 그 팔자가 그 팔자래 하고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유씨 부인이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팔자를 고칠 수 있고 자식도 잘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자 마음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 뒤에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10명의 아들 중에 셋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막 강제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뼈에 사무치도록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자. 요셉은 자기의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이웃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거짓 유언을 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다 맡아가지고 기르고 보호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죽자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 권력을 이용하여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나이는 형들보다 어렸지만 그 생각이 가장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요셉이 2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이 각각 한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2 몫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처럼 대우를 받고 어른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요셉은 그 주인을 성공시켜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요셉은 형통하게 일을 하고 주인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뒤에 바로가 잘 되도록 좋은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감탄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도장을 빼가지고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모든 결정은 네가 해라. 나라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남을 잘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요셉의 인격이었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남을 잘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11장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한 번은 제 아내와 함께 한 주일에 식당을 2군데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가서 반찬을 더 달라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찬을 더 달라고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렀는데 사람을 부르자 그냥 얼굴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불편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에 반찬을 더 달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음식점은 주인과 눈을 마주치자마자 그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면서 저와 아내는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장사를 저렇게 하는데 망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 첫 번째 음식점을 에서 나오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2번째 음식점을 나오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남을 잘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참으로 악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형들이라도 그 형들과 가족들을 자기가 다 지키고 돌봐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어른스러운 요셉을 하나님이 장자로 여겨서 2배의 몫을 주셨습니다. 큰 인물과 작은 인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작은 인물은 재능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작은 인물은 자신의 성공만을 바랄 뿐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큰 인물은 자기만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성공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꿈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꿈이 없는 자는 제 멋대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꿈이 우리 인생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서로가 가진 것을 봅니다.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재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보따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네가 돌아올 때 큰 복을 주어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야곱은 잊지를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두 아내를 얻어서 14년 동안 생활하는데 완전히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해서 다 뺏겼습니다. 손에 쥐는 것이 없었습니다.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꿈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꿈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 꿈을 주셨습니다. 꿈에 보니까는 양들이 새끼를 베는데 흰 양이 올라탔는데 보니까는 흰 양이 아니라 그 속에 검은 양이었습니다. 흰 양인데 검은 양인 모습을 봤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형에게, 외삼촌에게 가서 우리 사로 계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흰 양에게서 흰 양이 나면 외삼촌이 가지고, 흰 양에게서 얼룩이 돌룩이 전방이 검은 양이 나오면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라반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새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요셉은 그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불과 6년 만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 인생이 꿈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 인생이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인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여러분의 내일이요, 꿈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 표를 보십시오. 성령으로 꿈을 꾸자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꾸는 꿈은 허황된 꿈입니다. 내 꿈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꾸는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꾸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은퇴한 뒤에 100개의 교회를 섬기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그 꿈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잘 때도 어떻게 하면 100개의 교회를 도울까 생각하고 평소에도 그 꿈을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 꿈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꿈이 장차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TV에서 대학생들이 나와서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자기는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때 늘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꿈과 목표가 그 학생의 현실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는 나의 꿈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꿈을 꾸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대화가 꿈을 이야기하는 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말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요셉은 꿈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꿈 이야기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형들과 만날 때마다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도 어머니가 전하는 꿈을 내가 꾸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꿈이 마치 현실이 된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막 혼이 났습니다.
내가 나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요셉의 꿈을 그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22년 뒤에 마침내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현재 여러분의 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환경을 너무 의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꿈의 열매를 맛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